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린 자녀들이 아닌 이상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며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나 혹은 상황이 있을 때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자신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왔으며 그 장소에 함께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일 시간이 돼서 산행길 입구에서 일행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복장을 하고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정장을 입고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그 장소에 나가겠습니까? 그 옷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리 그 옷이 가치가 있는 옷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황을 무시한 것이며 친구들과 할 등산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때와 장소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며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실행하는 단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저희는 주님의 거룩한 만찬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에 임해야 하는지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찬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강조를 하고 신방 문답지를 작성하고 성찬 기도회를 하며 우리가 자기 성찬을 통해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성찬이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까? 그저 3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서 행하는 일정 중의 하나입니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성찬에 임하는 태도를 알려주기 앞서 먼저 성찬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 성찬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성찬은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즉 이 성찬은 바울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며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이 제정되는 순간 주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분은 떡을 축사하시고 떼신 후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그 잔이 가지는 의미 역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분을 기념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찬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제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찬을 단순한 교제의 식사나 우리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음식 혹은 우리의 갈증을 달래기 위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식사, 주님의 식사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에 나아갈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때와 장소에 걸맞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찬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의 식탁이라면 우리에게도 그에 마땅한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단순히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신자는 이 명령에 따라서 성찬에 앞서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고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표현은 떡과 잔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주님의 식탁이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표와 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부적절하게 먹고 마심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며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필 때 우리는 너무도 약하고 너무도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 죄를 쌓아가고만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이 성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찬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합당하거나 우리 자신이 뛰어나거나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이는 온전히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이 죄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용서받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식탁에 부르십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된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다른 어떤 이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살피며 이를 통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는 이 성찬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지 않으므로 진심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신실한 신자라고 가장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찬회까지 참여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우리의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때로는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위선자들이 누구인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만약 불경건한 자들, 불신실한 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직분자들을 속여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는 스스로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떡과 잔이 미신적인 효력이 있어 그 자체를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하며 스스로의 정죄를 자초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과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녀들과 그러한 성도분들이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이 떡이 떼어지고 이 피가 흘려지며 성도들이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문을 통해 이 성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역시 이 거룩한 성례에 눈과 귀로 참여하며 거룩한 성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 역시도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며 감사한지를 기억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슬픔과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사의 삶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과 장소를 통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증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